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실 가장 오래 가슴에 걸려있던 주제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 헌금. 이 말, 한국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아마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 건물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작정헌금 안 하시면 복을 놓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들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완성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오늘은 그 뭔가 이상함의 정체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 시작해볼까요? 성전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성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즉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였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구조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웅장한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열왕기상 8장 27절. 여러분, 이 말을 성전을 지은 솔로몬 자신이 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성전을 지은 당사자가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모형이었던 겁니다. 장차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히브리서 9장 24절. 참 것의 그림자.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어요. 그 진짜가 오셨을 때 그림자는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 요한복음 2장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유대인들은 당연히 황당해했습니다. 46년 걸려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그런데 요한이 주석을 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구약의 돌로 만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표는 완성된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성경 본문을 직접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즉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즉 성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이 12절.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습니까? 여기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올라가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순교자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의 한 마지막 설교인데 거기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49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목숨을 걸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이제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을 잘못 적용한 몇 가지 패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전 건축 헌금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성경의 문맥을 상당히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학개서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학개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4절. 맞습니다. 학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방치하고 자기 집만 꾸미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구절을 가져다가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낡았으니 헌금에서 새 건물 짓자는 데 적용하는 건 심각한 문맥 오용입니다. 왜냐? 학개 시대의 그 성전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구약의 성전이고 이 명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의 성전, 즉 성도의 몸과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학개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건축 명령은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구속사적 맥락이 있어요. 교회 건물 새로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엄청난 재물을 드리고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성전 건축에 헌금하면 다윗처럼 복받습니다 라고 적용하죠.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다윗의 성전 건축 헌금은 하나님이 직접 식양 설계도를 주신 구약의 성막성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가 하나님에게 직접 설계도를 받아서 짓습니까? 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하셨을 때 구약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세 번째, 헌금하면 축복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어려운 형편의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부흥집회에서 자주 나오죠. 이 논리의 어디가 문제냐? 성경에서 헌금은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정헌금 안 하면 복을 놓친다. 신방 갈 때까지 작정해야 한다는 말은 정확히 이것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헌금에서 물질적 복을 받는다는 논리는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은 헌금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이는 것.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교회의 성전 건축 헌금 강요가 진짜 심각한 이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 토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전제 위에 헌금 강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전제를 허용하지 않아요. 교회당 건물은 성도들이 모이는 유용한 공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수백 년 동안 별도의 건물 없이 가정에서 모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렬했습니다.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은 지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잖아요. 모임 자체는 중요합니다. 문제는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그 건물의 잘못된 신학적 의미를 더 씌우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것이 신앙의 척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원칙. 헌금에 대한 신약 성경의 원칙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앞서 읽었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기쁨으로 정해야 합니다. 헌금액을 교회가 정해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헌금의 목적은 공동체와 복음,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5장, 갈라디아서 2장 10절. 초대교회의 헌금은 예루살렘 빈민 성도들을 위해 사용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건물 짓는 데 먼저 쓰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왜 성전을 짓지 못했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성전 건축 설교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토록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이 복된 시대에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죠.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어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느냐? 사무엘하 7장 57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사무엘하 7장 11절고 하시면서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결국 구약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와 하나님의 허용 그리고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형은 완성됐고 이제 신약에서 성전은 성도들 자신, 즉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유용한 공간입니다. 그 이상의 신학적 의미를 건물에 부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을 지으면 복 받는다. 성전 건축 헌금은 특별한 신앙행위다. 헌금 안 하면 복을 놓친다. 이런 말들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공동체와 복음과 이웃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회나 목사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금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좋은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헌금 문화는 결국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잘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문맥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참인지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